이 말씀은 사실 앞에 있는 내용과 구조적인 면에서 볼 때 많은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만듭니다. 앞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죽고 그의 제자들이 그를 회수하여 무덤에 안장했을 때 파송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을 듣고 그의 죽음에 찾아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상치 못한 성공적인 사역의 소식을 들고 예수님께 돌아왔음을 대조함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이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마가는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 14절에서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처럼 다시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이번엔 제자들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자신의 곁에서 동반자 역할, 이렇게 구경만 하던 제자들을 실전에 파송시키셨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귀신을 쫓아내고 회개를 촉구하며 병든 자를 치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제자들의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그것을 길로 설명을 하고 있고 제자들의 이 파송과 물려서 세례 요한의 최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앞뒤에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걷고 있는 길을 예비했다라는 점에서 이런 배열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것이 곧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지막 죽으심을 당할 것과 그 뒤를 따르는 그 길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몇 가지 지시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출애굽과 연결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너희들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또 지팡이와 신발만 가져가라 하는 이런 상징적인 그 모습은 마치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침공, 유다에 임박한 바벨론의 침공과 물려서 하나님의 뜻을 목에 맨 예언자적인 상징적인 모습과 비슷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곧 유다의 바벨론이 침공할 것이니 그것을 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마치 멍에를 목에 맨 것처럼 설명했다면 이번에는 지팡이와 그리고 신발만 신고 다급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전하신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급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미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심판이 임박했어요. 사실은 언제 오셔도 누구도 할 말이 없을 만큼 하나님은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참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들의 준비해야 될 그런 태도적인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땅에 제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또 약대 토롯을 입었던, 그게 어쩌면 수수하다 못해서 참 초라한 그런 외적인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한 그런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러한 그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마땅히 보여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딱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예전에 그 설교 세미나 제가 이제 연구소에 잠시 한 1년 정도 몸담고 있을 때, 그때 연구소에서 설교 세미나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필도 목사님이나 곽선희 목사님 같은 정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참석해 해서 그분의 노하우라 그러면 좀 그렇고, 목회자들에게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조언을 듣고자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꽤 많이 한 1000여 명 정도 목사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면서 또 그것을 진행하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저는 이제 스텝으로 가까이서 그 정필도 목사님이나 곽선희 목사님을 이 진행하시는 게스트로 모셔서 이렇게 안내하는 역할을 좀 했었는데, 시간이 이게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미리 좀 오시면, 시작하는 시간이 10시면 한 9시 반쯤 이렇게 오시면 좀 여유가 생길 텐데, 10시가 정말 다 되어서 오셨어요. 게스트 중에 한 분이 10시가 다 돼서 오셨는데, 오시는 것부터가 좀 시끌벅적했어요. 이분이 나이가 지금 거의 70 가까이 은퇴할 때가 다 됐을 때였는데, 은퇴할 때가 다 되신 70 다 되신 분이 스포츠카를 타고 오셨어요. 참 보기 힘든 차인데, 우리나라의 도로의 여건상 스포츠카가 달릴 만한 도로가 없어요. 아우토반 같은 그런 도로가 없잖아요. 있다고 해도 그것은 뭐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거기 가서 그걸 타고자 끌고 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한국 도로상 차가 막히고 뭐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그런 도로도 없고, 기껏해야 50km 아닙니까? 물론 고속도로를 타야 뭐 100km, 110km가 나오지만 스포츠카 정도 되면은 한 200km를 달리겠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등장부터 요란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나이가 70인데 70 되신 분이 200km를 달리는 저런 딱 보기에도 놀랄만한 그런 차를 타고 등장한다는 것, 그게 좀 시끌시끌했어요. 주변에서. 좋은 얘기보다는, 아무래도 참석하신 목사님들은 그런 것에 대한 부럽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조금 비판적인 시선이 있어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렸어요. 그 소리를 이분이 들으셨는지, 내가 내 차를 탄다는데 왜 그렇게 말들이 많냐고 한바탕 하시고 이렇게 세미나 자리로 가셨던 잊지 못할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이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다고 뭐 자전거 타고 등장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시대가 달라졌고 자전거를 타시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라고 하면 지켜야 될 선이 있지 않을까? 성도들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 또 자신이 맡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적지 않은 소위 대형교회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과연 이 말씀에 비추었을 때,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라고 하신 말씀과 과연 어느 정도 닮아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많은 것을 떠올리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들이 돌아왔을 때 처음에는 꼭 이렇게까지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초라하게 제자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들이 돌아와서 느낀 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팡이를 준비하고 옷을 준비하고 여벌의 옷이나 여비를 준비하고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고 깨달았을 겁니다.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훨씬 더 큰 은혜를 제자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그 귀한 경험과 맞물려 세례 요한의 죽음이 바로 앞에 그리고 뒤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살아도 충분하다. 세례 요한의 순교와 비교해 본다면 훨씬 더 순교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여유 있고 또 풍족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의 불법적인 결혼 생활에 대한 준엄한 꾸지람을 한 탓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의 죽음은 헤롯이 무력한 왕으로서 잘못된 애정과 헛된 맹세 그리고 체면 유지와 같은 가치에 붙들려 사는 인물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진정한 왕, 너희들이 기다려야 하는 참된 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등장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이번엔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또다시 그의 죽으심으로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작과 자신의 끝을 또다시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함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짧지만 정말 귀한 삶을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의 짧은 생을 마감은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귀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만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귀한 우리의 거룩한 일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처음과 끝이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